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 제5강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4장 1절의 약속, 3절의 이미, 그래서 그것을 안식 주제였는데요. 믿음과 연관시켜서 설명드림으로 지난 4강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그 4장 6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만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앞부분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약간 생략하고 4장 12절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6장 8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활동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능력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능력을 소유한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는 대상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입니다. 혼과 영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자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절과 골수는 인간 육체를 지칭하는 표현들이지만 앞에 두 요소인 혼과 영과 함께 인간 존재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본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꿰뚫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분별해 내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헬러 원어 크리티코스는 가식을 깨트리고 인간 존재의 가장 내적인 실체, 즉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드러내 보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은 교재에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저자는 예수님을 승천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천하다는 하늘들을 통과하신 의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하늘들을 통과하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4절에서 이 두 호칭을 함께 사용하므로 위대한 대제사장이 그 앞에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는데요.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4장 14절에서 비로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과연 연약한 인간이 직면한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자의 답변은 아주 분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되시는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모든 면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러한 대제사장 덕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어서 5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주제는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서 확장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에 맞는 분이신지 의문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의 가능성과 관련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천상적, 지상적 경험 모두가 구약의 대제사장직 자격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요건을 뛰어넘으신다는 점을 입증해 보입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자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하도록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일은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물은 죄 사함을 위해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을 통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은 4장 15절에서 말씀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그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너그럽게 대하는 대상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로 묘사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은 실수로 죄를 범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은 이 동정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3절에서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자신이 대표하는 백성을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백성을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님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명입니다. 그 어떤 대제사장도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원형인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이죠. 아론도 스스로 그 직책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직책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직책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직책을 취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직을 존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라는 헬라어 단어 팀에는 영예, 존경, 가치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직의 존귀, 그 영예를 스스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을 통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5절 6절 말씀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임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편 2장 7절과 시편 110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의 신분도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것임을 시편 2장 7절 말씀을 통해 인용하는데요. 시편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자는 이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과 대제사장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저자는 아들 신분의 신적 기원을 밝힐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자는 이 신적 기원을 밝혀주는 시편 110장 4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시편 11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곧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낳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라는 임명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장 4절 말씀은 신약 성경 저자들 중 히브리서 저자만 유일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지금 이 본 구절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앞으로 히브리서 7장에서 집중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직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중복적으로 사용된 간구와 소원은 긴급한 탄원을 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대상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육체의 죽음의 상태에서 또는 죽음의 영역이나 세력에서 부활과 승기를 통해 구출해내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을까요?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면한 육체적 죽음 앞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와 탄원을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그리스도의 간구와 탄원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경건하심을 경외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심이란 인간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심을 인하여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 아멘. 그러기에 8절에서는 자연스럽게 순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 언급된 고난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시작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 결과인 십자가 죽음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 예수님의 순환, 그 순환의 전 경험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는 기도의 응답으로 감당해 내신 일련의 고난들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고난의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시면서 순종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순종을 배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고난의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셨다는 표현, 이 표현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순종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또 애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 목회자적 삶과 연관성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뇌종양 수술을 2번 받았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2번째 수술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도 할 수만 있다면 2번째 수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에 2번째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병원의 신경외과에 제가 방문했을 때 신경외과 담당 선생님께서 종양이 커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병실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2번째 수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요. 그 기도 결과 저는 담담하게 2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기도를 고백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또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를 이렇게 고백처럼 이끌어 내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비교적 평강 가운데 두 번째 수술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 말씀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 그 올려드렸던 기도가 떠올랐고요. 이번에 이 히브리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가 오늘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강의를 하게 하신 목적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하반절 말씀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상반절 말씀은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표현, 히브리서에서 온전하게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 기본적 의미는 성취하다 또는 목표에 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말씀,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큰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고난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허락하신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5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심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니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5장 4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아론의 반차와 구분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멜기세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이 멜기세덱과 관련된 설명을 곧바로 들을 수 없는 수신자들의 상태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둔하고 어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둔하고 어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의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경고와 권면의 형식으로 촉구합니다. 그 경고와 권면의 형식으로 촉구하는 그 말씀을 먼저 다룬 이후에 7장 1절부터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반차라는 용어는요, 질서 있게 정렬함이라는 그런 뜻이 담긴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어떤 서열, 순서, 질서를 뜻하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가 수신자들의 미숙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앞에 부분에서 언급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설명을 듣는데 둔한 상태에 빠져 있는 수신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장성함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권면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지금부터 다루게 될 내용은 수신자들의 미숙함에 대한 경고와 격려입니다. 특히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경고 단락인데요. 이 말씀이 대단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본 경고 단락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여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구원에서 탈락한다 라는 이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가능성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안전성,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면 그 구원을 붙잡아 주신다는 구원의 안전성, 구원의 견인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구원의 안전성을 말하는 신약 성경의 다른 교훈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중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렇게 양 교수님이 교재에 쓰신 내용을 제가 가감 없이 여러분께 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상당 시간,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5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수신자들이 이 주제를 깨닫기 어려울 정도로 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둔하게 되었다에 사용된 동사는 완료 시제형이라고 합니다. 이 점으로 미뤄볼 때 수신자들이 둔하게 된 것은 원래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최근에 발생한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신자들은 단순히 오랫동안 둔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하던 중에 그 성장을 멈추고 뒷걸음친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둔하게 된 것은 무엇이 둔하게 됐냐면 듣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듣는 것의 헬라어 원어 아코에입니다. 그리고 9절에 순종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휘파코입니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이 이렇게 양 교수님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그럴 경우에 이 듣는 것은 단순한 청각작용이나 지적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반응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둔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12절은 수신자들의 둔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어서 13절은 12절에 언급된 젖 먹는 비유를 확장하여 설명합니다. 젖을 먹는 자는 갓난 아이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는 14절 말씀에서 장성한 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여러분 5장까지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제 6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갓난아이 상태에 처해 있는 수신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를 버리자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가르침은 아마도 5장 12절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유사한 관용구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라고 촉구했던 저자는 6장 2절 하반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함은 문맥의 흐름상 갓난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도달해야 할 장성함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자에게 갓난아이의 상태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상태에 더는 머물지 말고 장성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넘어서야 할 초보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저자는 수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르침들의 기초를 다시 닫지 말자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긍정적인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이것을 하리라 라는 말씀은 장성함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3절에서 이런 조건절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조건절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부각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장성함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단락인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갓난아이 상태에서 벗어나 장성함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였죠.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 가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자인 이 교수님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서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4절 말씀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요. 이 헬라어 원어에는 접속사인 가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앞단락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장성함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 권면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장성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 자칫 그들은 본 단락에서 경고하는 배교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영희 교수님은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수신자들에 대한 1인칭 화법, 우리가 3절에서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를 그리고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3절까지는 1인칭 화법 우리가 사용되었는데요.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1인칭 화법이 아닌 3인칭 화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단락에서 묘사된 자들의 상태가 수신자들의 현재 상태는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양 교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구절들은 불가능한이라는 형용사 아디나톤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난해 구절로 여겨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긴 설명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서 4장의 일부분을 생략한 채 이 부분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께서는 이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긴 문장의 요점 그리고 논지를 밝히려고 하셨습니다.
세 개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1인칭 화법, 3인칭 화법에서 이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되고 있는 그들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과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밝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그들은 4개의 분사들로 특징 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작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비침을 받은 사람, 또 무엇인가를 맛본 자들, 또 세 번째는 참여한 자 된 자들, 또 네 번째 다시 무엇인가를 맛본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그들은 한 번 비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침을 받음은 개종 사건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을 신약 성경의 은유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라고 해서 한 번은 단회적 경험을 부각해 주는 말씀이죠. 따라서 한 번 비침을 받음은 처음 개종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처음 개종 사건을 경험한 자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질문,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두 번째, 그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다. 6장 4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천상의 선물을 맛본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맛보다. 그래서 이 맛보다는 것은 피상적인 경험을 뜻하기보다는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선물은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이다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 그들은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세 번째 답은요, 성령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6장 4절 하반절 말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참여한 자 역시 충분한 참여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성령을 통해 주어진 다양한 기적들에 실제로 동참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네 번째 답.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맛보다라는 동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죠. 실질적인 경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의 구약 성경과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통칭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세의 능력은 말씀에 수반되는 기적 현상들로서 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초자연적 사건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첫 번째 질문,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한 번 비침을 받은 자들이다. 구원의 단회적 경험을 한 사람들.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다.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다.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해 주어진 다양한 기적들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양 교수님은 이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할 때 이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했을 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놓쳤는데. 자, 두 번째 질문,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첫 번째 질문과 거기에 대한 네 가지 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6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절 앞부분 타락한 자들에서 타락하였다. 이것을 양 교수님은 교재에서 배교하였다라고 해석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이 이것을 배교하였다라고 해석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타락하였다의 헬라어 단어 파라피푸토 동사는 단지 개별적인 범죄를 저지른 상태를 지칭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 또는 3장 12절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였다를 배교하였다라고 해석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개별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상태를 지칭, 개인적으로 타락했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 그러니까 3장 12절에서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분사가요. 부정과거 시제인데요. 이러한 배교가 특정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자는요, 그러한 선례로 누구를 언급했냐면 앞부분에서 출애굽 세대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약간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상태에는 아직 빠져 있지 않고 앞으로도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수신자들이 배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명하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직면하게 될 운명은 무엇인가? 그들이 직면하게 될 운명. 이처럼 배교한 자들이 직면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의 경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인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이제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 부분인데요. 이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의 효력을 신뢰하지 않고 다시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받아들인 상황,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교한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욕보였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회개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회귀하려고 그러냐면 유대교 제사 제도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그 희생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 덕분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은 효력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한번 비침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8절 말씀은요, 땅을 소재로 하는 농사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7절에서 말씀하는 땅에 자주 내리는 비는 선행절인 4절과 5절에서 수신자 공동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영적 유익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땅은 비를 흡수하여 농부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쁜 땅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서도 정작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고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어 그 마지막은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땅은 앞에 경고 구절에서 영적 유익을 누리고도 배교한 자들을 묘사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강의 내용은 조금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배교 가능성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신약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참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권면하게 됩니까?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은, 자매님은 구원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게 되죠. 반면에 자신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참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권면보다는 경고의 말을 하게 되죠. 형제님, 자매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고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교수님이 이 난해 구절인 6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교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신앙생활 잘함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권면으로 구원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한면으로는 그렇게 구원의 권면을, 또 반면에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측면에서만 그렇게 보는 것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재에서 양 교수님께서 D.A. 드실바라는 학자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이 구절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지 이렇게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도 D.A. 드실바라는 분이 쓰신 글을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그 원래 청중들에게 가졌던 의미보다 덜한 의미를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에 대한 확신의 관점으로부터 도출된 많은 논의들이 이와 같은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원래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말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이들 둘 사이의 긴장 관계가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서 꽃피는 은혜의 아름다움은 위험을 받게 된다. 이로써 오늘 제 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강의 다음 부분인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7장 28절까지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7장 28절까지 강의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또 제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또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을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구원받은 백성으로 순종의 삶을 살며 장성함에 이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 잘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를 통하여 또 듣는 분들이 계실 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